오늘은 신앙 기초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더 우리가 보충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시다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책임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유일무이하신 하나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들한테 주셨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어 드리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역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란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아버지는 보호자, 그리고 공급자, 그리고 교사, 또 멘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러시고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그 복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음도 오늘 오전 말씀을 통하여 듣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4장 7절 말씀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주님.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면 뭐예요? 기도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땅을 정복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다스림을 당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역전인 것이죠.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특권을 받은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했고요.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으로 말씀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시고요.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5가지로 우리가 정을 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질문 두 번째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기로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오늘부터 천지와 우리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뭐로? 나의 아버지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께서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장수를 다 가져도 목마름이 있고 참 만족함이 없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에는 목마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솔로몬이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목마를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그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손에 손바닥 들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 그 작은 씨앗에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싹이 나게 하시고 나중에 4m, 5m 같은 큰 나무가 되게 하셔서 새들이 깃들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같이 그 속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그 겨자씨가 그렇게 큰 나무가 되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면 목마른 인생밖에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을 목마른 자라고 정의하시며 목마른 인생을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우리가 광고하듯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전해지고 그들이 주접해 오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름으로 가람이 없고 참 만족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생수로 적신받고 살아가서 우리는 기쁨 속에 감사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영원히 생명이 있으므로 참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참 만족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신 자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목마름이 사라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우리가 목마름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하지요. 우리가 살아간 세상은 어둠으로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한데 사람들은 죄와 오상과 음란과 교만과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세상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죄 많고 음란하고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랍비들은 메시아의 이름이 빛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빛이라고 선포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지요.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곳에 불빛이 비치면 환해지듯이 이 어둠은 빛이 오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을 몰아내시는 분이시죠. 전에는 우리도 어둠 속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자녀였는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둠이 사라진 것이지요. 우리는 빛빈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변화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착한 행실,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부이다라고 본인을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며 꼴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결코 없습니다. 사단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에 대해서 다원주의가 요즘에 굉장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현혹하고 미혹해서 아니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어 굳이 예수만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서 사람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도 어느 분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이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어디로 끌고 가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우리 혜민입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예수님의 그 이름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한테 결코 주신 적이 없는데 사단, 이단, 다원주의들은 이 말을 왜곡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을 또 그대로 또 믿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말씀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레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레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삭고인 거짓 목자는 돈과 자신의 배만을 위하여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16절 말씀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고는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오지 않았고 성경대로 죽지 않았고 성경대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양을 사랑하셔서 양들의 죗값으로 죽음에 이르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죄에서 의인으로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것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고 저주에서 복된 삶으로 지옥에 가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를 목자로 비유한 구절이 에스겔서 3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했을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화를 내었고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여 우리의 그 양인 것을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다윗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그를 따라가고 순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세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시 살 수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부활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팔소리가 가라면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후련히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요. 살아있는 자도 또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나아갈 길과 천국에 갈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고 있습니다. 속죄의 진리와 죄사함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의 유일한 진리시고 예수님은 영원의 생명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우리 인생은 짧은데 예수님은 이 짧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래서 뭐래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다. 우리는 가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었을 때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를 결실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가는 나무는 결코 열매는 고사하고 꽃도 피지 못하는 것이죠. 포도나무인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는 늘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안에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삶, 말씀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가치 없고 헛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은 헛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예수 영이 우리 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우리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으므로 날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우리가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당신을 표현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지 7가지 선포를 우리가 찬찬히 같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목마른 인생에게 참 만족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피 흘려 너희를 구원한 선한 목자이다. 다섯 번째, 나는 죽음 앞에서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나는 속죄의 진리요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일곱 번째, 나는 풍성히 열매를 맺게 하는 포도나무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오늘은 5장 하나님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를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